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이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믿음, 실현,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결과들로 가득 찬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한 마리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 다 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뒤흔드는 그런 엄청난 명령이죠. 과연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갔을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목이 급진적인 부르심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한 결정이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해설에서는요, 이 신의 부름을 콜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이런 부드러운 제안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너의 과거, 너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떠나라는 아주 절대적인 명령이었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온 곳이 어디였냐? 바로 갈대아 우루. 여기는 난나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였어요. 모든 게 안정적이고 익숙한 곳이었죠. 그런데 가야 할 곳은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이래요. 어딘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잖아요. 와, 이걸 선택하려면 정말 보통 믿음으로는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여정이 바로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한번 멈추게 되는데 이 해설에서는 그 이유를 아버지 데라의 믿음 부족 때문일 거라고 봐요. 아마도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니까 아버지가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무려 75살의 나이에 다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약속과 갈등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요. 신성한 약속과 아주 냉혹한 현실이 꽝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아브라함에게 신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 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약속의 땅이 텅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떡하니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길고 복잡한 갈등의 씨앗이 심어지게 됩니다. 이 해설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적인 뿌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쪽은 신의 약속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아랍 쪽은 원래부터 살던 원주민이라는 권리를 내세운다는 거죠. 이 두 주장이 수천 년 동안 충돌해왔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건 이 해설서의 관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기근 이야기인데요. 그냥 닥친 재앙이 아니에요. 이 해설에 따르면 이 기근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신이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하고 줬는데 도착하자마자 굶어 죽을 지경의 기근이 닥친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완전 모순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해설서가 핵심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근은 신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더 단단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특별 훈련 코스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결국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압박감 때문에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이 상황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일단 너무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한테 오빠라고 해 라고 씹히죠. 이 거짓말 때문에 사라는 파라오의 궁에 끌려가게 되고요. 그런데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뭘 얻었냐? 엄청난 재산을 받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목숨을 구하려고 한 거짓말이 역설적으로 그에게 부를 가져다 준 겁니다. 하지만 이때 신이 직접 개입합니다. 파라오의 집에 아주 무서운 재앙을 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 해설에 따르면 이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전염병 같은 거라서
파라오가 사라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의 개입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집트에서 겪은 이 모든 일의 결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보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뭔가에 더해져서 따라오는 덤 같은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겪고 나면 꼭 뭔가 남잖아요? 바로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이 플러스 알파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파라오한테 된통 혼나고 쫓겨나다시피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다행히 아내는 무사히 되찾았고 선물로 받았던 재산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함께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플러스 알파의 정체. 그건 바로 이집트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이 해설은 바로 이 하갈이라는 존재가 훗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게 결국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손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사이에 정말 수천 년에 이어지는 끔찍한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와, 정말 무서운 일이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얻은 작은 덤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진짜 시련은 눈앞에 닥친 고난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내 손에 쥐게 된 예상치 못한 보너스, 바로 그 안에 숨겨진 대가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